일주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자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첫째 날부터 우리 어떤 길에 동참했는지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마 다 기억하시기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면, 첫째 날에 우리가 회복의 길 걷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요, 섬김의 길 동참하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순종의 길, 네 번째 날에는요 용서의 길, 어저께는요 인내의 길에 동참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길에 동참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모든 장면들이 전환되는 극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소망은 어느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소망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이냐면 바로 빈무덤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뭐 6월절 저녁까지만 해도 좋았잖아요. 주님과 같이 식사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차시더니 일어나셔가지고 막 발 닦아주시고요.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좋았잖아요. 중간에 가룟 유다가 나가긴 했지만 가룟 유다가 뭐 또 준비하러 나가나 보다 했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더니 그날 밤에 기도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찾아온 유대 군병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갑자기 끌려가시고 그 길로 갑자기 막 채찍질 당하시더니,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요. 제자들이나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그냥 갑자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서는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날에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준비한 향품들을 다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에 찾아가는 거죠. 그랬는데 그 무덤에 갔는데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부활했다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또 그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황망한 거죠. 도대체 주님의 시신을 또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 갑자기 뭐 3, 4일, 2, 3일 안에 지금 모든 일이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주님의 빈무덤이었고, 그 빈무덤은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 인생이 빈무덤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온 것 같은데 내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배신하시는 것 같은,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뭔가 내가 지금 이 여인들처럼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은 아니세요? 네. 그런데 그 빈 무덤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시게 될 그 빈 무덤은 바로 소망이 다시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 빈 무덤이
중요한 순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앞에 서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알려주죠. 이 천사들이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살아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빈 무덤 앞에 서서, 인생의 빈 무덤 앞에 서서 영원한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영원한 것을 저 빈 무덤 앞에서 아무 살아있는 것이 없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세상의 것들을 헤치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완전히 방향이 틀린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처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찾아질까요? 안 찾아지죠. 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돈으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당연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천사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 근간이죠.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매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그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우리의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영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망 권세를 다 깨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사망 권세를 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함께 믿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여인들처럼 주님이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수없이 성경에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이 잊어먹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들을 너무나도 많이 잊어먹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너무나도 자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빈 무덤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표식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빈 무덤은요, 우리 인생에 맞닥뜨린 그 빈 무덤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약속의 표시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육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소망의 길에 함께 서 계시면서 하늘나라 소망,
우리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그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봐, 우리가 갔더니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 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는 분들도 가끔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쳐주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은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말을 믿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거기에 주님을 쌌던, 돌아가신 주님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빈 무덤을 확인하러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부활의 복음을 특히 전할 때에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말을 듣고 베드로처럼 뛰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소망. 우리가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소망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려면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빈무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빈무덤을 마주칠 때에 오히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오히려 기뻐해야 되겠죠. 너희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에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빈무덤을 만날 때에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오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포항택전교회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드디어 우리는 소망의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 아마 잘 될 거야, 아마 우리 주님이 하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리고 그 약속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겠구나 라고 하는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사실 제목을 통일성 있게 기쁨의 길에 동참하는 포항택전교회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슬픔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명으로. 그러나 기본적인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기쁨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